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로 6절.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정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올 한 해도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가 말씀 카드를 다 받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말씀 카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족들도 말씀 카드를 다 받았습니다. 저도 제 책상 가장 가운데에 말씀을 꽂아두고 매일 묵상하면서 올 한 해 이 말씀이 나를 이끄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식보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복이 있다면 어떤 복보다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나의 영혼이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죠? 정말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기 전에 그것이 말씀이면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게 성도입니다. 그죠? 말씀을 받았는데 생각이 많다. 그건 아직도 우리 믿음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말씀은 생각이 없어야 되죠. 아멘이죠. 말씀 앞에 내가 뭘 고민을 한다, 생각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은 무조건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것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를 유익하기 위한 것이겠죠? 그럼 거기에는 판단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판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올 한 해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는 우리의 심령을 붙들고 하나님, 올해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생각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판단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미루지 않게 하시옵소서. 변명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말씀은 따르게 하옵소서. 말씀은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올 한 해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은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절에 여로보암이 그랬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심적인 인물은 여로보암이란 왕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까지는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는데 이제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집니다. 분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을 때의 경계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자, 여러분, 예루살렘이 왜 이스라엘에게 참 중요하냐면 나라가 아무리 나뉘어져도 그들이 나뉘어 줄 수 없는 건 뭐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고 남유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참 중요하죠. 모든 신앙은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1년에 한두 차례는 모든 사람이 다 성전을 방문해야 돼요. 거기 가서 직접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문제는 이거였지요. 나머지는 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 나머지는 남북이 나누어져도 문제가 없는데 아시는 대로 솔로몬 때 건축했던 예루살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남유다에 속하였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왕의 고민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라가 서로 나누어지면 서로 자신들의 나라가 서로 상대방보다 강하다고 말할 것이고 또 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철저하게 서로 담을 쌓아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1년에 한두 차례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디를 갔다 와야 된다? 예루살렘을 다녀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여전히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는 더 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로보암 왕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는 꼭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우리 북이스라엘에도 얼마든지 제사를 드릴 곳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성전을 섬기는 게 아니죠. 레위 지파만 성전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남유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임의로 북이스라엘 사람 중에 사람들을 택하여서 이 사람들이 성전도 돌볼 겁니다 라고 하는, 왕이 스스로 종교적인 율례와 규례를 만들어서 임의적으로 거짓된 성전을 만들고 거짓된 선지자를 세워서 오로지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길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이런 여로보암 왕을 심판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가만두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 여로보암 왕에게 크게 책망을 합니다. 크게 책망을 하고 거기 2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아들이 태어날 거다. 그가 앞으로 이 땅의 왕이 될 터인데 그 왕의 때에
반드시 그가 여로보암이 세웠던 이 거짓된 신상들과 거짓된 선지자들을 다 심판할 것이다. 그들 위에 불이 임할 것이다. 과연 이 말을 그들이 믿었을까? 과연 그 말을 믿었을까? 그런데 성경이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보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서 북이스라엘이 요시야, 정말로 요시야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름도 정해놓은 건 하나님이죠. 이름도 정해놓고 그 왕을 통하여 내가 반드시 너희들의 불의함을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했습니까?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끝내 그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여전히 불의하게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과연 요시야 왕을 택하여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자, 조금 후에 그 말씀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뿐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롭고 바르게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바르고 의롭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란 종교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경전이잖아요, 그죠? 어느 종교보다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죠. 세상의 종교들은요, 예전이 참 발달했습니다. 예전 형식이 많이 발달했는데 우리 기독교는 이 예전에 관해서는 참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 기독교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말씀이다. 말씀. 예를 들면 혹 여러분이 다른 종교를 믿다가 교회를 다니신 분들 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은 어디입니까?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게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는 특히 예배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왜? 차량을 운행해야 되고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시간이 길어져도 되고 짧아져도 되는 것이 아니라, 실상 저희 교회 예배는 1분 1초라도 착하게 시작과 마침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좀 느낄 겁니다. 저희 교회도 많은 순서들을 생략하고 오로지 할 수 있으면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죠. 아마 여러분이 느끼실 겁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방의 많은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큰 차이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우리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다고 말하지 않고 말씀을 받아 먹는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왜? 그게 우리의 생명이고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느 종교보다도 말씀을 귀히 여기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전의 제목도 뭡니까? 우리가 이걸 성경이라고 그냥 총칭해서 말을 합니다만은, 이 성경의 책의 제목은 약속의 책이잖아요, 그죠? 구약과 신약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옛 약속, 새 약속. 그러니까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이 스스로 의롭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말씀이 주어졌고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잖아요. 자,
오늘 저는 이것을 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꼭 따라야 되느냐? 왜 말씀을 꼭 따라야 되느냐? 오늘 성경을 통하여 몇 가지 이런 거 나누려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 그냥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목소리가 막 떨려 지금. 자, 여러분, 열왕기하 23장 15절로 16절, 다시 열왕기하 23장 15절로 16절. 자, 우리 성경을 찾으신 성도님들은 열왕기하 23장 15절로 16절을 찾으시면 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꼭 따라야 되느냐?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입니다. 우리가 따르든 따르지 않든 말씀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따라야 되는 거죠. 자, 먼저 본문을 교독합니다. 15절,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자, 오늘 본문이 뭐냐면요, 우리가 오늘 열왕기상 13장에 보았던 그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죠? 앞으로 다윗의 집안에서 요시야라는 아들이 태어날 터인데 그가 반드시 너희가 세운 이 불의한 신상들을 다 심판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 당시 여로보암 왕은 그런 하나님의 말을 귀담아 들었느냐?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의함이 계속된 거죠.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 23장에 이르러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집안에 요시야라는 아들이 태어났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요시야 왕까지는 몇 년이 지났느냐? 290년이 지났습니다. 290년이 지났다는 거. (290년이라는) 것은 뭔 얘기죠? 한 사람이 290년을 살 수가 없습니다. 290년이 지났다는 얘기는 세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 때 아무도 290년 전의 말씀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로보암 왕 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무도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든지 따르지 않든지 말씀은 이루어지면 결국 뭐만 남느냐? 누가 말씀을 따른 자인가가 남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상관없이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말씀이 이루어질 때 문제는 우리가 누구의 사람인가가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하나만 마음에 꼭 새깁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내가 따르지 않아도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주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이유는 그게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렇죠, 뭐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표가 안 나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290년이 지나도 이루시는 거죠. 심지어는 400년이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죠. 400년이 지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제 따르고 순종하자. 왜? 우리 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따르자.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나 이루어집니다. 어디서나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여호수아 1장 8절로 9절의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로 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때에 여호수아가 몹시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그 광야를 인도할 때 아마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갑자기 사라질 때에 과연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는 몹시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야, 네가 잘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너는 뭐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이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들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더라. 왜 우리는 말씀을 따라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 있으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 여리고성을 먼저 마주하죠. 여리고성은 아주 강한 성이었고 성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 일에 7바퀴 큰 함성을 질리라.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말씀대로 따라서 그 성을 정복하게 되지요. 근데 그 다음에 성은 뭡니까? 아이성이었어요. 아이성. 아이성은 아이는 작다는 뜻이에요. 작은 성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큰 여리고성은 정복을 했는데 이 아이성의 전쟁은 패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이성의 전쟁을 패한 것이 그들이 연약하여 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패하게 하더라. 아멘이죠, 여러분. 그 전쟁을 패한 이유는 그들이 전쟁을 못해서가 아니라 전쟁은 이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죠?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들을 정복하면 그들에게 가진 것은 하나도 너희들이 갖지 말라는 거죠. 왜? 그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것, 이방에 대한 것들은 노역물이죠. 그들이 사용하고 가진 것들은 다 불살라라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실패했느냐? 말씀대로 따르지 않은 거죠.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리고에서나 아이에서나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이유는 여기서는 따르고 저기서는 안 따르는 게 아니라 어디서나 말씀은 동일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말씀을 지키려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힘을 갖게 되고 여유를 갖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말씀을 소홀히 여길 때가 많죠. 그렇죠? 그렇다고 그래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래, 그렇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힘써 말씀을 지키는데 우리가 조금만 살 것 같으면 말씀을 소홀히 여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나 동일하단 말이죠.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이 믿음을 가장 잘 지켰던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죠? 다윗 왕은 그 연약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고, 그는 왕이 되어서도 겸손하게 말씀을 쫓아 살 때 과연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더란 거죠. 두 번째, 우리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어디서나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은 언제나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될 바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따라야 되느냐?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 다 유한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영원히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영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이 말씀을 지키다가 죽어도 말씀을 지켜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때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당장 지키든지 표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말씀을 힘써 지키다가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서 또 자녀들도 그 말씀을 힘써 지키고 지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내 자손에 언제 땐지 모르지만, 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려고 오늘 본문을 선택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금 힘써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보야 얼마나 살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한하지만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의 일부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안 지키고 자녀들한테 너희들은 지키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킨 말씀이어야 내 자녀가 지킬 것이고요.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거죠. 그런데 반대로 그들이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심판을 받게 되겠죠. 자, 오늘 그 말씀 제가 소개할게요.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짝을 지으면서 저도 깜짝 놀랐지요. 자, 한번 이건 성경 전체를 보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한번, 자, 먼저 여호수아 6장 26절의 본문이에요. 여호수아 6장 26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가? 저는 이 말씀 보고요, 그냥 제가 털썩 주저앉았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이렇게 엄중한구나. 자, 여호수아 6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호수아 때에 우리가 여리고 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성이 다 무너졌어요, 그죠?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렸죠. 그러자 여호수아가 다시는 아무도 이 성은 다시 세우지 않는다. 이 성을 다시 세운 자는 그 기초를 쌓을 때 그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는 그의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앞으로 이 성은 아무도 다시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방성이니까, 그죠? 이방성이니까 이 여리고성 이제 완전히 무너진 성이다. 아무도 이 성을 다시 세우려고 생각지 말아라. 이 성을 혹이라도 누가 세우면 그 기초를 쌓다고는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도 잃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지나갑니다. 한 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나가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경 어느 곳에도 이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말이 없고, 아마 읽는 여러분들도 누구나 그냥 쑥 지나가는 본문입니다, 이거.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아요. 자,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열왕기상 16장 34절. 자, 우리 한 절의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다 찾으셨죠? 5번 얘기했거든요. 자,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어느 날 베델에 사는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리고를 다시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정말 그가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게 되고요. 그가 그래도 계속 하는 겁니다. 그 터를 쌓다가 아들이 죽으면 그만둬야 될 거 아닙니까? 인간이 이렇게 무지한 겁니다. 그걸 또 쌓는 겁니다.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더라. 이게 우연이냐?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래.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서 열왕기상 16장까지는 얼마나 흘렸다고요? 500년이 지났습니다. 500년이 지났습니다. 500년 동안 아무도 그 말씀을 한 사람이 기억하지 못하잖아. 세대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세대가. 우리가 보통 100년이 한 세대인데 세대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영원해요.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에 생사가 갈라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다가 그냥 떠날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내 자손들이 지켜야만이 그들이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그 생명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다 그냥 표현하지 않는 것 쪽이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여러분이 말씀을 정말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살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키지 않은 말씀 자녀들이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지키지 않는 말씀을 자녀들이 지킬 수가 없습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죽어도 말씀은 영원하니까. 자,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따라야 될 이유는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출애굽기 11장 1절로 2절, 출애굽기 11장 1절로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따라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따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순간 이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의 방식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건 이미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읽으면 됩니다. 이제부터.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을 따라야 돼요. 왜? 우리가 따르지 않더라도 이미 이루어졌다는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 출애굽기 11장 1절로 2절을 교독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아멘. 이것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의 백성을 데리고 이제 애굽을 떠나라. 그러면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떠날 때 너희들은 이 애굽 백성들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은과 금, 폐물을 달라고 하여라. 그리고 그것을 다 챙겨서 가라 그래요. 여러분, 유월절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누룩을 다 제한다 그랬어요, 그죠? 왜? 유월절에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누룩을 넣는다는 얘기는 그것이 발효될 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대로 해 먹으려면 누룩을 넣어야 되는데 그 누룩을 넣어서 발효를 시키면 시간이 지체하니까 거칠고 딱딱하더라도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애굽을 떠나야 될 만큼 그들은 급박한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도 넣지 않고 그냥 빵을 먹고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갈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 그 광야에서 40년 살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무슨 은과 금이나 폐물이 왜 필요하냐고요? 왜 필요하죠? 아무도 답이 없어요, 여러분. 아니 광야에 그게 야 애굽 백성들에게 다 양 한 마리씩 내놔라. 그건 이해가 가요. 가다 잡아먹을 거니까. 그래도 양식이 필요하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먹을 것도 아니고 입을 것도 아니고 은이나 금이나 이런 폐물들을 다 취하이라는 거예요. 그거 달라는 거예요. 달라 그러면 줄 거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렵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받아갑니다. 그럼 왜 가냐고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답이. 그러나 그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걸 다 챙겨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먼저 명하신 게 뭐죠? 너희는 나를 만날 거룩한 처소를 지어라.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성막을 지으라. 그 성막은 금은 보화로 짓는 집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을 장식하는 건 다 금은 보화들입니다. 그 금은 보화를 그 광야 들판에서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예비하셨어요.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요, 우리가 순종해야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이루신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 그래요. 자기는 갈 생각이 없는데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빌립보예요. 빌립보를 떠나려고 하는데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를 더 유합니다. 안식일날 마땅히 갈 곳이 없어. 그래서 그냥 회당도 찾아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덜 모이는 강가에 가서 좀 기도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어.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옥감장수 루디아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은혜를 받고 그날로부터 루디아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곳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더라. 바울이 마게도냐 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곳에 루디아를 살게 하셨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다 예비해 두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으로 들으면 되겠어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제 역전되리라는 것은 살아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역전되었어요. 아멘입니까? 제가 이 정도 살면서 목회하고 사역하면서 분명하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날마다 때마다 특별한 사명들을 주시고 도전하고 모험하게 하셨거든요. 제가 분명히 깨닫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건 내가 따라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할 때 이미 이루어진 것이었더라. 다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다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따르기만 하면 돼. 그게 어렵죠, 여러분, 그죠? 근데 그게 쉬운 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따르기만 하면 된다. 자로 가라면 자로, 우로 가면 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머물면 머물고 가라면 가는 것이죠. 그게 성도가 가야 될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예, 말씀은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언제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다 성경이 그렇잖아요, 그죠? 여호수아야, 너는 여리고성을 싸우지 마. 하루에 한 바퀴 돌기만 하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싸우지 마. 그냥 소리만 쳐. 왜? 내가 넘겨주었노라. 내가 이미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아라는 것은 방법이 아니에요.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자꾸만 여리고성을 도는 걸 그것도 하나의 어떤 방법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방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방안, 사람의 방법을 갖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아, 미디안과 싸워라. 그래서 기도원이 용기를 내서 우리 미디안과 싸웁시다. 32,000명이 모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전쟁을 이기기에는 군사가 너무 많다 그래요. 말이 안 된다고 말해요, 빨리. 아니, 전쟁을 이기려면 한 사람도 군사가 많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 내가 전쟁을 이기게 할 텐데 너무 많구나. 왜? 이 전쟁은 내가 반드시 이기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길 때에 너희가 많으면 너희가 이긴 줄 알 것이니 너희가 적게 가야 된다. 그래야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한 줄 알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원이 열심히 싸워야 이기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이룬 것이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2021년 이제 역전되리라. 살아보아 역전되는 것이 이미 다 역전되었어요. 아멘 하는 분만. 예, 두 번째 하는 분까지.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고 주시는 거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아멘이시죠? 올 한 해 여러분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인상 쓸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타임에는 얼굴도 좀 펴보고. 아멘이죠? 묻고 사세요,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고 기쁨으로 사시고 주를 찬양하며 사세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미 주님이 다 이기셨습니다. 이미 우리의 갈 바를 다 이루셨습니다. 매일매일 아멘하고 아멘하고 아멘하며 믿음의 한 길로 달려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